다 같이 찬송가 195장, 찬송가 19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여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여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여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제 철없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생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이 미래를 기쁨으로 열어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의 영적인 보호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짓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당회원과 중직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든든하게 잘 보호하고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아이를 간절히 갖기 원하는 가정마다 태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복중의 태아들과 산모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순산하게 하시고 태어난 신생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갖기 원해서 시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 시험관 시술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생명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순적하게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새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생명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재도전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궁으로 모셔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봉헌식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배의 가장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예배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예배의 요소들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배의 기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중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요소는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장막 가운데 다 두고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번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구약의 제사 가운데 즉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뭐냐면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완전히 불을 태워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가 바로 최고의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항상 드리는 상번제로 드려야 됐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을 드려야 될 정도로 항상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또한 안식일이든 정결 예식이든 각종 절기든 특별한 예배 등 모든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의 가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배에 있어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예배의 요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건 그것이 바로 제사,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는 온전한 예배의 첫 출발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항상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새벽 예배가 바로 번제로 따지면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헌신을 다짐한다면 새벽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그 상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향기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처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헌신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그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그저 나를 위한 예배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복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매일 2번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반드시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왔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슨 헌신 예배라고 1년에 딱 한 번만
헌신을 드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그 헌신 예배 그 타이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성도들은 1년 내내 가도 헌신의 헌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헌신 없는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헌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배당에 와서 내 기도 제목만 쏟아넣고 그냥 가는 것으로 그걸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는 제사를 번제로 규정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지만은 번제를 드리도록 상번제로 규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가는 것이 예배이지, 내 생각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넣고 내 기도 제목만 쏟아넣고 그냥 가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매 예배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헌신의 다짐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간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예배의 기본은 감사 찬양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가 무슨 음악회나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제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건성으로 대충대충 립싱크하듯이 찬송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릴 때는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쏟아내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거의 대부분 부르는데, 새 찬송가에 총 645곡의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에 수록된 그 많은 곡들 엄밀히 다 그 가사를 따져보면 3분의 1 정도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감사 찬송의 곡이지,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의 곡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찬송가에 수록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자세히 싹 살펴보세요. 찬송가에 수록된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세히 보세요. 인간을 찬송하는 곡들도 몇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찬송하거나 아니면 장례식 곡들 보세요. 다 인간과 관련된 곡들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 중에 한두 절만 찬양의 내용을 담고 나머지는 회개, 결단, 위로, 회복같이 하나님이 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대상이고 인간이 원하는 소원을 담은 내용의 곡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다고 해서 찬송곡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이 찬송가만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들도 대부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1장부터 100장 앞쪽에 있는, 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들을 좋아한다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고백해보라고 하면 그 곡 나오기보다는 뒤쪽에 인간의 소원을 담은, 인간의 간절함을 담은, 평안과 위로를 담는 그런 곡들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합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성령이나 은혜 받고, 내가 은사를 받겠다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내용들, 치료의 내용들, 회복의 내용들, 이러한 곡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라기보다는
자기 위로를 통한 자기 만족의 곡들이 솔직히 고백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성가는 훨씬 더 많죠. 복음성가 중에는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막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도전, 꿈, 비전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 담아 있는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만이라도 첫 번째 찬송가 곡을 고를 때는 반드시 가급적이면 진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로 이루어진 경배와 찬양곡 위주로 가급적 고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안 부르더라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때만이라도 진정한 감사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첫 번째 곡만큼은 가급적 감사 찬양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 선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사를 전하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한 말씀 선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고대 세계에 성경 공부가 있었을까요? 고대 세계에는 따로 성경 공부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에 와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곧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모든 기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또한 최근 근현대까지도 교회에서 설교 시간은 곧 하나님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설교 시간이 1시간이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6.25 전까지는 그냥 설교 시간이 2시간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초기 설교문부터 마지막 예배 순서, 그 예배 순서 포맷까지 다 연구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 모든 예배가 거의 막 2시간, 많게는 막 3시간 드리는 예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이제 점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등이 이제 따로 예배에서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절반으로 확 줄어들어 버리고 예배는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것으로 점점 합리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조금만 늦어지기 시작하면 막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설교 시간 조금 늦어지면 막 짜증이 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문제가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성도들은 일주일에 그냥 20-30분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무궁무진한 온전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의사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과 신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20-30분 설교 듣고 어떻게 그 많은 하나님의 모든 이사를, 기적과 이사들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교회 전체 성도의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잠깐 듣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주일 예배만 드리면 52번입니다. 10년 다녀도 520번입니다. 그 숫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를 통해서 다 들을 수가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다 다루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그나마 훑고 지나가면서라도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나마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는, 이 새벽 예배 시간에는 제가 예화는 최대한 자제하고 거의 대부분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성경 전체를 한번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온전히 배워야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만은 가급적 말씀 중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봉헌식 때 번제와 함께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무슨 제사냐면 반드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서로 음식을 다 같이 먹으면서 화목을 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또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막 축복하고 음식을 다 일일이 나눠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 때는 반드시 성찬과 애찬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즉 성도라는 존재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그나마라도 좌우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축복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배의 중요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 축복이라도 없으면 그냥 주일에 예배당 문 들어와서 그냥 앞에 보고 앉아 있다가 앞만 보고 예배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앞만 보고 앉아 있다가 끝나면 혼자 가버리는, 그거는 자기 혼자만을 위한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 예배, 초대교회 시절의 예배 예식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러한 축복을 매 예배 때마다 몇 번씩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아낌없이 축복했습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머리 대신 주님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축복해줘야 되는 축복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의 기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앞에 순서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기도는 개인적인 거예요. 가장 마지막이 기도인 것입니다. 앞에 헌신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와 축복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예배가 예배의 기본을 바로 세워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그냥 내 복 받는 것을 생각할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성도 간의 진심 어린 교제와 축복을 통해 우리 승리교회가 행복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과연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예배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자기 만족의 의식을 드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헌신과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고 그저 내 귀와 내 눈을 만족시키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기적인 예배를 드려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말씀을 더 집중하게 하시고 서로 아낌없이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진실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에 더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감사 찬송을 드리고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축복을 통해 거룩하고 행복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소들 모두 일평생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칭찬받는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주일 성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축복의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